9월 21일 월요 새벽 영상예배 함께 하시는 일산교회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 사도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만남의 주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두 사람을 모두 찾아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죠. 환상까지 보여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듯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을 찾아가서 고넬료를 찾아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집으로 초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너는 그들과 함께 떠나라, 그들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에 고넬료의 하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쫓아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의하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서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였고 역사였고 그리고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역사, 법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에 부름을 사양 않고 왔다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받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죠. 법으로, 역사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 이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합치될 만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들에게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한 가지의 진리가 선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하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선포가 마치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모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주라는 하나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하나의 진리가 자리하고 있으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성령 안에서의 임재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교회는 내가 옳다, 내가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그 앞에서 나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법을 하나님 뜻 앞에서 꺾을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에,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 자신을 꺾을 수밖에요. 앞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꺾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꺾입니다. 이 꺾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진 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내가 거룩하다, 내가 옳다 말하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식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꺾을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교회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의를 행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꺾는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이냐, 이 중심을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 우리 교회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들, 우리의 문화들, 우리가 만들어왔던 모든 법들을 하나님 뜻 앞에서 꺾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교회를 보시고 참 기뻐하시며 우리 일상교회를 향하여 참 기쁘고 또 착하고 충성된 교회구나 하시며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일상교회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각자 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 고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하나의 진리와 한 성령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 앞에 의를 행하는 우리 자신을 꺾는 이 의로움이 우리 일상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우리 교회에 있는 역사들, 문화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져 가는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일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삶의 터전에 또다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할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많이 무너진 우리의 삶과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날마다 하루하루 버티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